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법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법 정신이 생명 존중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생명 존중 사상은 인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또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죽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동물이 어떤 사람을 해할 때도 만약에 그 동물이 받는 버릇이었다고 한다면 그 집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어서 이웃 사람들이 제발 그 소 좀 관리 좀 잘하십시오. 잘하면 그 소 이제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리 잘하십시오. 그런 경고를 늘 해왔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안전 조치 의무를 불이행해서 그 소가 누군가를 죽인다면은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정신은 생명 존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인권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천부 인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탄생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는 피부색이 검든 희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또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어떤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동등하고 똑같이 존중되하며 그 사람은 정말 이 인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고 함부로 그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이 법정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서는 이제 이 법에 있어서도 이 법정신에 있어서도 책임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배상의 원리, 책임의 정신은 한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나라나 단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지만 나라가 나라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일본은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유린했다면 정말 정직하게 그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털고 나가야 그 나라도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 작업이 있어야 하고 배상 절차가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절도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는데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5배를 합니다. 그 당시 소는 굉장히 귀중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면 몇 배를 갚아야 하냐면 4배입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 이처럼 강력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함부로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 자체는 무엇이냐면 함부로 절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이제 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고대에는 굉장히 여러분 전기나 또는 뭐 어떤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해 떨어지면 아예 흑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절도범이 들어왔습니다. 그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훔치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몽둥이를 휘둘러서 그 도둑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이루어진 일, 흑암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이 도둑을 죽였다 할지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떴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도둑이지만 이 도둑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 돋은 후에는 그냥 위협을 주든지 해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이 정당방위를 과잉 정당방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죽인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하는데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갑절로 배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절도에 대해서도 양형을 기준을 좀 나누어 놓고 또한 정당방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는지 아니면 과잉 정당방위인지 과잉 폭행인지 이것을 좀 구별해서 이 어떤 절도에 대한 규정을 이 법 집행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나 또는 자기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밭에 그 양떼를 풀어놔가지고 그 다른 사람 밭을 그냥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밭에서, 자기의 필드에서, 자기의 어떤 땅에서 그 양을 먹여야 하는데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짐승을 풀어놓고 그 포도밭을 아주 그냥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탄로가 나고 또는 이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 처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실수이든 어쨌든 다른 사람의 밭이나 또는 어떤 가옥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서도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7절 이하에서는 어떤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는 돈을 맡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기고 타국이나 또는 먼 지방에 갑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갔다 오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만약에 그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절도에 관한 규율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갑절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8절을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도둑이 들었는가 하는 그것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맡은 이 집주인이 이 물품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의 판결에 맞게 이제 배상 여부를 정하고 만약에 정말 물품에 손을 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10절 이하를 보면 어떤 목격자가 없을 때의 문제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말 맡아서 지켰거나 또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끌어갔는데 또는 도둑질 해갔는데 그래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맡은 사람이 나는 이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3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이 피해자도 그냥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고대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신정국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재판장 앞에서 여호와께 맹세를 한다면 그 진위는 하나님이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손봐주겠다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고 안 보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의 양심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양심을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보았든지 안 봤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그것은 처세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름 둘러대면서 그걸 피해가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정말 결백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법 정신 중에서도 이제 책임의 원리, 배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영화 본 것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 전도연 씨인데 그 신혜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웅변학원 원장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웅변학원 원장은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정말 이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거기에서 이 여주인공이 빡치고 나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 여러분, 레위기법에도 어떤 법이 있냐면은 여러분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사를 배상제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해를 끼친 그 원자는 아주 당연한 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갑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가 됐을 때 5배, 양이 됐을 때 4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법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CCTV로 우리의 양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배상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태도라는 겁니다.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나라가 됐든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법정신은 반드시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과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웃에 대해서도 책임과 배상을 져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면 그것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책임의 원리를 가지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되든 집단이 되든 나라가 되든 이 마땅한 책임 원리를 가지고 더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